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긴 장을 읽었는데 26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26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24장과 25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있었죠. 그 마지막 설교는 무엇에 대한 설교입니까? 종말에 대한 설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설교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때가 언제라고요? 유월절이라고 그랬어요. 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절기, 바로 그것이 유월절이죠. 모든 장자가 죽는 죽음 속에서 양의 피를 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 많은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는, 그래서 그것을 발랐던 모든 유대 가정들은 그 장자가 주는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았던 절기가 바로 유월절기죠. 유월절기는 패스오버, 넘어갔다, 죽음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절기에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왜 그 절기에 가셨을까? 그 유월절기, 생명을, 죽은 자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했던 것을,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즉 예수님은 거기에 왜 가셨는가를 알고 계신 것이죠. 넘겨지게 될 것이라고. 팔리리라.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넘겨줄 자들이 있는 것을 아시고 자기를 내어주는, 팔리도록 내어주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향한 길,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지만 그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순환고지, 순환 받으실 것을 알려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랬잖아요. 노기를 띠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던 이야기가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왜?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팔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언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려고 준비하셨을까? 마음의 결정을 언제 하셨을까? 나는 팔리게 될, 나는 십자가에 죽게 될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언제 인정하고 언제 자기를 내어주시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나는 죽을 운명이다 그러고 가셨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1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7절 18절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렇게 당신이 자기를 내어주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당신의 삶, 목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가 자기가 내어줄 준비를 이미 결심하신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거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스스로 버리노라.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는 스스로의 결정. 운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길이 아니라 안이 가실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나는 버려질 수밖에 없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다고 하는 말씀은 나는 십자가에 저절로 기계적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다면 우리가 어떤 걸 취하겠어요? 33살의 청년이 어떤 것을 취하겠어요? 거기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러실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당연히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뜻이 두 가지예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 우리가 이 아침에 나오는 것도 습관이 되어서도 기계적으로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의 그 고민, 이리 해야 될까 저리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 닥쳐 있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최고의 능력이 뭘까? 능력 있는 삶이 뭘까? 바울은 가르쳐 주었어요. 자족하는 능력이라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자족하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더 큰 능력이 뭘까 생각해 보니 그 성경 속에 가르쳐 주는 최고의 능력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능력이에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능력. 주먹질을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 힘쓰는 게 능력이 아니고 목소리 높이는 게 능력이 아니고 어떤 일들을 잘하는 게 능력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 그게 최고의 능력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할 수 있어. 그러나 하지 않는 것. 그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바로 그 마음이 버릴 권세도 있고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그러나 버릴 권세를 취하는 자기 포기의 그 모습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에스더를 기억합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을 때에
왕이 허락 없이 내가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 목숨을 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음은 죽으리다. 자기 포기의 능력이죠. 그게.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켰느냐 말씀하시고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돌아갔다고 해서 왜? 자기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기 포기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있었기에 그 사울이 바울이 되어지는 전도자가 되어지는 복음을 전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다시 26장 다시 돌아가서 3절의 말씀 보십시다. 26장 3절의 말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하시더라. 3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 바라 하는 대제사장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이야기예요. 곱게 죽을 자리가 아닌 거죠. 곱게 죽음으로 모시는 자리가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그에게 자존심을 깨우고 침뱉고 그 사람을 모욕하고 깨트릴 대로 깨트려서 죽게 만드는 흉계의 자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기만 하면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로 향하여 예수님께서 가고 계시리. 그 자리를 향하여 가고 계시리.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모욕을 주고 자기를 깨트리고 자기를 부서뜨리려고 온갖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가운데로 예수님이 나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거는 고통이 아닌 것 같아요. 체면을 손상시키고 자존심을 깨고 살아가는 삶에 그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거 이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가 겪는 십자가의 죽음은 명분이 있는 개처럼 죽는 던져진 돼지처럼 죽는 그런 십자가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라고. 이 말씀 오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말씀이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히 계획대로 되지 않았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면이 깎이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쫀심이 상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들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 가신 거죠. 담담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향유를 부어드렸다. 그 향유를 준비하기까지 그 향유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여인이 그 향유를 준비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었어요. 그리고 향유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향유를 던져버렸어요. 쏟아버렸어요. 예수님께.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가룟 유다가 나와요. 은산신령의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있었거든. 그런데 그 예수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 때문에 갖고 있는 자기의 인생의 미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생의 미래가 자기의 생각했고 다른 거라고 여겼을 때 던져버리는 거죠.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한 유다의 모습과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던져버리는 마리아의 모습, 여인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가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고 칭찬하시는 이야기.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는 이 아침, 우리는 어떤 길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까? 우리는 다 따라가는 백성들인데 여인처럼 갈 것인가? 유다처럼 갈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대답해야 될 이 아침이 옳습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자기 포기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 그런 삶 속에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이 아침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말씀 앞에 다가서는 주의 백성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종들이 있는데요, 주님이여 저들을 만나 주시옵시고 소망의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은총의 하나가 되게 하시옵시고 능력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시는 이 아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을 묵상합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지만 말씀이 나를 읽어주어서 그 길을 따라가는 내가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내던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길을 마지막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간대마다 보호하시고 계속해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